오늘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은 새벽에만 가능한 거죠. 아침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조금 어색하죠. 오늘 특별한 새벽 예배나 우리 특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3일 동안 우리 찬양으로 또 봉사해 주시고 반주해 주신 우리 찬양팀 또 우리 반주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도 설교 제목이 조금 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지혜로운 자는 무슨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커스, 초점,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면서 지혜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 알듯 말듯한 이 추상적인 것이 합쳐지면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 우리 어떻게 적용되어질까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기억하실 만한 예화가 하나 있다면 어느 성에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성의 왕비가 신하들로부터 참 미움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이제 왕에 대한 불만이 왕비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왕비를 자꾸 거짓 모함하고 헐뜯고 해서 그 왕비를 그 성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왕비가 그 모함의 함정에 빠져서 이건 도무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그 성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요즘 성대모사가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에는 왕비가 성에서 나가더라도 전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그 왕비가 원하는 것을 주어서 드려서 내보내는 전통이 있는 줄로 아뢰오. 딴에는 이제 배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비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가지고 나가도록. 그래서 왕이 참 가슴 아픈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뭐 이제 그 같이 수종 들고 도와줬던 뭐 하녀들을 데리고 궁녀들을 데리고 나가던 아니면 그동안 모았던 뭐 귀금속을 가지고 나가던 아니면 또 다른 본인이 있었던 무슨 어떤 살림 가구들을 가지고 나가던 하나는 허락할 테니까 하나를 선택하라는. 근데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벌써 눈치가 팍팍 긁고 있어. 벌써 뭘 갖고 나갈지 눈치채셨죠? 뭘 갖고 나갈까요? 누구? 왕.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가 겁나요. 다 알아. 그래서 왕비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녀도 필요 없고 궁녀도 필요 없고 보석도 다 필요 없고 가재도구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게 무엇이요? 그랬더니 저는 폐하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성에서 이 왕궁에서 가장 내게 소중한 왕을 모시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신하들과 왕이 무릎을 쳤어요. 이런 지혜로운 왕비. 왜냐하면 왕을 가지고 나가면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이건 왕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왕비를 그 성에 머물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왕비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 모함이 다 풀어지고 그 신하들도 탐복하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왕비가 그 위기 순간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냐면 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가재도구 무슨 보석 이것저것 선택할 게 아니에요. 그 딱 키가 되는 거 하나만 선택하면 그것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죠. 그걸 알아내는 게 뭐냐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이 잠언서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잠언을 성경 전체의 키워드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잘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야훼를 뭐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키예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 곰탱이들이, 또 곰탱이 그러니까 또 설렁탕이 섭섭하니까 미련 설렁탕들이 뭘 멸시합니까? 지혜와 훈계를 뭐예요?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가 운명을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가 따라와. 그런데 이 미련하고 곰탱이에다 설렁탕에다가 뭐 닭을 섞인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보석, 당장 눈앞에 있는 뭐 가재도구, 당장 눈앞에 있는 보기 좋은 거, 그걸 들고 나가려고 해요. 당장은 주머니에 소유되는 것 같지만 왕궁에서 쫓겨나면 근본적인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다 날개 달린 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원이 뭐냐, 그 지혜를 얻는데 마음을 쏟으면 기억하시는 것처럼 장수와 평강이 따라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기는 것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것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 몸의 양약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포도즙 틀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쌀통이 됐던 밀가루통이 됐던 그 삶의 사업장 속에 새로운 것이 공급이 된다라고 우리가 5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그 경외하는 것을 올바로 하지 못할 때 잘못 나가면 축복 중에 더 큰 축복이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징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를 징계해 주는 사람, 나를 채찍질해 주는 사람, 나를 야단쳐 주는 사람, 꾸지람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뭐다? 대답하기가 거시기하구나. 축복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부모님 돌아가실 때 눈물 흘릴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누가 나를 때려주는가? 누가 나를 이 채찍질해 주는가? 부모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젠 그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또 스승을 떠나보내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누가 나에게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나 하면서 또 눈물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채찍질을 해주고 옳고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축복이 마치 옛날에 감자죽이 하나 뽑았더니 후두둑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에 따르는 축복을 한번 이렇게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자, 지혜를 얻으면 같이 가로 열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항상 대치하세요. 지혜는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서 같은 의미로 읽어주세요. 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 같은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14절에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재물보다 낫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보석보다 낫다.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그의 오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속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다. 자, 장수와 부귀도 무엇 안에서 따라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가운데 따라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뭐합니까? 평강. 그게 올바른, 즐겁다는 거 안전하고 올바른 길이고 지름길은 다 평강해. 뒤집어 말할게요. 그 길을 벗어나면 어떤 길이 될까요? 고통과 눈물의 길이 되고 그 길을 벗어나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롭고 명철한 것이고, 그 사람 속에는 그 삶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18절을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혜, 제가 자꾸 지혜를 하나님 경외하는 거랑 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지혜라고 하니까 머리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머리 쓰는 것을 보고, 뭐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배운 것처럼 보이고, 명철이라고 하니까 많은 무슨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추상적인 것을 하나로 마음으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나무나 지혜를 가진 자는 뭐가 있어요? 역시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장수, 평강, 무슨 생명나무, 보석, 진주, 무슨 재물, 이런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인데, 그 키워드가 뭐냐? 뭐 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놓아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까요? 알려야죠. 제가 성경에 보면 경외와 지혜가 맞물리는 장면을 제가 두 군데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경외한 것이 지혜가 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자, 시험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로 구분했었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테스트는 잘 되고 진급하려고 하는 게 테스트, 템테이션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템테이션. 하나님은 템테이션 하지 아니하고 뭐 하신다? 테스트 하셔. 이번 것을 넘어가면 그 다음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 테스트하느냐? 지혜로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로운가를, 왜냐하면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맡겨지는 축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시험하죠.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드디어 시험의 종소리가 때르릉하고 울립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자, 시험 문제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시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을 쓸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3절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브라함의 답이고요, 아브라함이 작성한 그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그 다음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을 멀리서 바라보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시험의 문제의 정답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제가 다른 말로 바꿔드릴게요.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지혜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답으로 선택하는, 정답에 가깝게 선택할수록 지혜로운 것이고, 정답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정답의 내용을 좀 더 보면 5절로 10절이죠. 5절 10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테스트에 답을 쓰고 있는 정답의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들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기 또 답을 하나 쓰는 겁니다. 하나님도 듣고 계시겠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걸 한마디로 말할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들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딱 두 가지 선택을 해요. 도망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느냐. 도망치는 것은 내가 정한 답이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선택해야 돼요. 내 아들을 살리는 방법이 뭔가? 내 아들을 살리는, 거기 지혜가 필요하죠. 내 아들을 살리기에 최선의 방법이 뭘까? 지혜가 뭘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어디로 달려가요? 하나님의 품으로, 정면으로 돌격해요. 정면으로 돌진해요. 진격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 그냥 아들을 안고 돌진하는 거예요. 돌진이 좀 어려우십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문제를 끌어안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자식이 살지 안 살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다시 말하면 선택이에요. 결단이에요. 방향이에요. 그거를 한마디로 툭 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경외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날 경외하는구나. 11절로 14절을 보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경외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지혜롭구나. 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날 선택했구나. 여기 이 자리를 선택했구나. 아니면 뭐 할 아들 데리고 무조건 도망치는 거지 뭐. 저 요나처럼 하나님의 모리아산 정반대로 그냥 죽자 사자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친들 바다 저 깊은 곳에 처박혀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도망치면 어디까지 도망쳤겠습니까? 아들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것은 이 아들을 살리는 방법은 어디로 달려가는 것이다? 모리아산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모리아산 반대편에는 마리아산이 있지 않았을까? 마리아산으로 갈까? 모리아산으로 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네가 여기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에 하나님이 뭉클거리면서 너 참 지혜롭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뭉클거리는 감동을 받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 아들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모리아산에 달려가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우리 안산교회 성도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럼 성공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루아침에 무슨 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껏 마리아산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모리아산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결과는 달려갈 때까지 몰라요. 이 자식이 살지 죽을지 몰라요. 다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말하고 지혜롭다고 말하고 잘 선택했다고 말하고 아들도 살고 아버지도 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시편 37편에 내 염려와 범사 하나님께 맡겨라 할 때 제가 늘 하죠. 이거 할 때 꼭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맡긴다는 건 뭐냐면 이걸 들어서 저 밑으로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는 게 뭐예요? 내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을 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에서 올라갔을 때 내려놓았다는 얘기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손을 띄었다는 거예요. 띄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운명은 누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부흥사가 맨날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다 주여 맡깁니다 하고 끝날 땐 다 보따리 싸고 가져간다면서.
아이고 죽겠네. 또 염려 근심. 아이고 내 자식 어떡하고, 우리 남편, 아이고 우리 집 어떡하고. 기도할 때 맡깁니다 하고 잔뜩 들어놓고는 갈 땐 도로 싸들고 간다. 그래서 의미가 있죠. 맡기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또 한 사람을 볼게요. 지혜와 경외는 같이 따라다닌다. 창세기 39장 7절을 보면 요셉에게 다가온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테스트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에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함정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요셉에게는 템테이션이 다가왔습니다. 11절로 12절을 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작정하고 나를 잡았어요.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어마무시한 유혹이.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더라. 무슨 뜻입니까? 자, 요셉이 지금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깔아놓은 그 함정에 빠지는 직면에 했을 때 요셉이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함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방향이 없고 보장이 없지만 모리아산으로 달려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리아산은 하나님 품이라고 하고, 제가 그냥 마리아산이라고 한 것은 반대를 말하는데, 지금 요셉은 모리아산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는. 자, 그래서 8절로 10절을 보면 요셉이 거절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거절했다. 어디 가기를 거절합니까? 저는 마리아산 가기를 거절하고, 거절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모리아산으로, 죽으러 가야죠. 여기서 이 여인의 그 청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죽음이에요, 이건. 근데 그거를 거절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으로 마치 자식을 안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죠.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에 듣지 않았다.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목숨의 위기를 무릅쓰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과 동침하고 여인의 말을 들으면 인간적인 배려,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단단하게 생길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17살짜리가 낯선 곳에 와서 남의 집 종살이하고 아무런 앞날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눈 한 번 깜짝 감으면 뒷배가 돼주겠다고 할 때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 아십니까? 이건 운명이 달린 거예요. 이건 정말 선택하면 잘하면 팔자 고치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은 그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요셉에게 온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 목숨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지혜라고 말하고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부터 볼게요. 결과. 창세기 41장 37절로 41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자, 나중에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듯이 지금 요셉이 이 바로 왕에게 고백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뭐하고 또 명철과 지혜를 어디서 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에서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이 그 템테이션, 함정에서 빠져나온 요셉을 향하여 축복의 성명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명철하구나, 너는 지혜롭구나.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아브라함도 그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경외라고 인정해 주고요, 요셉도 선택에 따라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한마디로 다 바꾸면 경외한다고 인정해 줘요. 그랬더니 축복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한 40대 여인, 부인이라고 말할까요? 40대 부인이 남편이 삼성 연구원에 잘 나가는 것이죠. 굉장히 연봉도 높고. 그런데 그래서 아주 예쁜 집이에요. 그 SNS에 올린 걸 보니까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있나? 그리고 그 벽에 어마어마 예쁜 그릇들이 그냥 경상도 말인가요? 천지백깔이 그냥 쫙 깔렸어. 그런데 이 남편이 덜커덕 병에 걸려서 병실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부인이 올린 글이에요. 난 20대 초반에 처녀인 줄 알았어. 얼마나 예쁘게 자기 사진을 올려놨는데. 근데 이렇게 썼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더이다. 그러면서 아주 예쁜 집을 올려놨어요. 이 집은 평생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는 내 남편과 병실에 침대 하나와 보조 침대 하나, 여기 이것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게 내 집이더라고. 그리고 그 그릇이 수집하는 거라 전 세계 예쁜 그릇 다 갖다 놨는데 이 그릇이 나와 함께 영원할 줄 알았더니 지금 나는 병실에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컵과 그 식기 반찬 하나, 이것이 지금 내 그릇이더이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렇게 썼어요.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빛나게 해준 내 남편이 평생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더이다. 이유는 의사가 오늘 말하기를 준비하라고 하더이다. 준비하라가 뭐예요? 이제 곧 남편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대 연인 마지막에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더이다 라고 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쳤어요. 요정처럼 예쁜 여자가 그 병실에 앉아서 그 남편의 죽음 앞에서 철학적인 것 같은, 인생의 타성 같은 고백을, 결국 그는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뭉클거리죠.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게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딱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뭐 가지고 나갈까요? 집 가지고 나가시면 내가 어떻게 놓은 집인데 이거. 뭘 가지고 나갈까요?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이 보석이 어떡하지 이거. 뭘 가지고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 있었던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혜로우시고 명철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다른 복은 그냥 부수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따라오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